거리두기 3단계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처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방역 당국에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닫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고집불통식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며 반사회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늘의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허구한 날 땅만 쳐다보고 땅의 일들에만 골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따가운 시선이 아닌 다시 한번 존경과 신뢰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대해 봅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라고 또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내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옮겨지지 않아서 다른 교인들 피해가 없다고 전해 들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또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 제 모친과 통화할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친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 목사, 마장 제일교회는 별일 없어 서울이 난리도 아니던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 일 없는 게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가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솔직히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새벽에도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잠을 청해 보았지만 깨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전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환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 그때 깨어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염병이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 가운데 확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다소 밀접 접촉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 듣고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를 또 전해 듣고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도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상가 사람들한테 교회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행여 상가가 우리 교회 때문에 폐쇄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덕이 안 되고 또 민폐가 될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참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냐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소가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모든 일은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왠지 안전하고 평안을 느끼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아침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신앙하면서도 참 이런저런 일을 많이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놀라고 당황하고 허둥대면서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온갖 난리를 다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 확신 속에 우리 존재의 중심을 떡하니 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을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 가운데 이 예배당 문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천의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희망을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승리의 순간을 반추하는 가운데 그 승리를 이끌어내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이걸 느끼면서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내용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사울 왕 손에 절단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이 아침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인생의 고비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다행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자꾸 떠올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고 모든 기독교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은혜 베푸시도록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어서 3절에서 5절에서 과거의 아찔한 때를 다시 떠올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시인은 그때 넘치는 물이 자기들을 휩쓸어 영혼마저 삼켰을 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 속에는요. 홍수 같은 물이 자기를 덮었을 때 자기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태풍 바비가 북상한다고 하는데 태풍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기예보 다 듣고 사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알고도 당하지 않던가요? 큰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무력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수나 쓰나미가 밀려올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대유행 앞에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예방하고 손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이 코로나 대유행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쓰나미 같은 그 위기는 현재도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과거 그 힘든 고비, 그 힘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면 분명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켜주시고 넘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은 하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겸손한 차원에서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 영원히 써야 할 정도로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렬하고도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변절하지 않고 이 상황에도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는 자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를 만나고 심각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의 길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확진받은 자매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먼저 위로의 말은 건네지 않고 이 말부터 대뜸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목사를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됐다. 너는 됐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우리를 휩쓸어 버릴 정도로 맹렬한 물결이 우리를 덮치는데도 우리 영혼이 삼켜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이 증거를 더욱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삼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는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신하는 그 신앙을 접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케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셨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이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침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까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 확신 가운데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 깊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눅들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어 매는 든든한 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미련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 하나님 보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단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놓여지는 위험과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자각하게 하고 더욱 절실히 붙잡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각자의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는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핸들은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인생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핸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힘있게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해 가십시오. 오늘 8절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영원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도록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우리는 부족해도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내 힘들다 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요, 다들 힘내, 이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다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순종의 깃발을 꺼내 흔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깃발을 흔들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깃발이 흔드는 것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힘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내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임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꿈으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또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둠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은총의 햇살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깃발을 흔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